할렐루야. 귀한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많은 사역과 또 가장 많은 복음 전파와 기적들을 일으키신 장소는 의외로 예루살렘이 아닌 가버나움, 북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던 당시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에 저 가버나움은 이방 지역처럼 매우 소외되어지고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저들도 유대인들인가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가버나움이란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 가버나움 지역 안에서 살아가셨는데 가버나움에서도 더 소외졌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은 사셨죠. 그곳 출신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제자들 역시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만큼 당시의 나사렛 출신은 사실 그 지역 안에 그 사회 안에서 그런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던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예수님의 행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출신과 성분에 관계없이 예수님의 행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큰 놀라움을 가져다주는 연속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 가버나움 지역 안에서 일어났던 일로 예수님의 당시의 행보가 우리가 말씀 보았던 게 마가복음 1장이잖아요. 이제 막 제자들을 다 12명을 모집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을 다 부르지도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4명의 제자들만 따라오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기적의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장 우리가 읽은 29절에서 34절 앞절인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아도 다 어떤 내용들로 꽉 차 있냐면 귀신을 내어쫓는 것 그리고 병 고치는 사건, 이 두 가지의 사건이 계속 그 마을 가운데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병 고침의 기적은 많은 그 가버나움 지역과 북부 갈릴리 지역에 회자될 만큼 놀라운 관심사였습니다. 한 사람, 나사렛 출신이란 저 예수라는 평범한 이름을 가진 한 청년으로 일으키는 이 놀라운 일들이 그 지역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를 내릴 만큼 많은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질 만큼 대단히 큰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은요, 누구도 사실 돌봄을 받을 수 없어서 그곳까지 밀려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그가 어떤 지파에 소속되었던 관계없이 그의 삶의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밀려 북부 갈릴리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가버나움 혹은 나사렛 지역까지, 그곳에서 석회질의 바위에 그것을 파가지고 거기에 집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목수 일을 감당하며 마을 공동체를 형성해서 한 가지 일을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하고 일당을 나누는 정말 가난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돌보시고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사역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큰 위로가 되어지고 큰 힘이 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성남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그 인근에 또 분당이 생기고 뭐가 생겨서 도시 전체가 굉장히 굉장히 잘 사는 도시가 되어졌지만 과거에 성남이 형성되던 시기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서울 청계천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다 강제 이주가 되어 쫓겨나서 그곳에서 정착해 살던 곳이 성남이
사렛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쫓겨나고 이주되어질 때에 성남이라는 지역을 개발하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정착해 살다 보니까 지금도 성남의 지역이 얼마나 열악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언덕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등산하는 것 같아요. 차를 주차하기가 두려울 만큼 굉장히 높은 언덕들이 많고 길이 비좁고 도시 계획 구역이 잘 되어지지 않아서 주차할 구역, 자리도 길도 넓지 않은 그런 성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성남이라는 지역 안에 대원감리교회라는 감리교회가 그 지역 안에 있었어요. 이주되어진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쫓겨나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판잣집을 짓고 살아갈 때 이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작은 어떤 저축은행 같은 걸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말하면 신협이죠, 신협. 저축은행을 하나를 만들어서 돈이 없는 분들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또 그것을 회수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들을 대원교회에서 감당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대원감리교회 가보면 교회 건물 옆에 대원 신협이 있어요. 그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협이 여전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지역 안에서 그 담임 목사님은 아버지셨대요. 그 동네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켜준 그런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셨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만큼 그런 역할을 한 교회였다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요셉도 이 헤롯의 눈을 피해서 아켈라오의 눈을 피해 소외된 지역을 선택한 이유도 그럴 겁니다. 최대한 숨어 들어가자. 최대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사실 어느 누가 소외되어지고 첨대받는 지역에 가서 살기를 희망하겠습니까? 아무도 그곳에 살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의 형편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죠. 가난한 자들에게 작은 질병, 사실 별것 아닐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대단히 큰 병이고 큰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질병이라는 것이 작게 시작하는데 그 작은 것에서 적절하게 치료를 하고 돈을 사용해서 의원에게 찾아가서 병을 고치면 특별한 문제는 되어지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던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의원도 찾아갈 수 있고 그래도 삶의 형편이 넉넉하니까 괜찮겠지만 당시에 가버나움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질병은 작은 것이라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픈 사람들 투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작은 것도 고치지 못하니 큰 병이 되고 큰 병이 돼도 여전히 고치지 못하니 사방이 다 아픈 사람들 투성이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불치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혹은 아픈 병, 여기서 말하는 병, 고치지 못하는 병처럼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불치병을 앓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이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불치병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그들의 현재의 형편을 말하는 겁니다. 형편이 어떤 겁니까? 작은 질병도 고치지 못하는 그들의 형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작고 큰 질병에 시달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형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에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당장 어떤 것이었냐면 먹고 사는 문제, 당장 질병을 고치는 문제, 당장 귀신 들린 어떤 질병에 관한 문제, 정신적인 문제 혹은 영적인 문제,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 먼저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 필요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에는 그것이 집중되어졌음을 알 수 있어요. 병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앞절에 가보면 21절 말씀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회당에서 일어났던 말씀이에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건을 예수님께서 먼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그 상황을 보며 깜짝 놀라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막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사람들입니다. 다 사촌간이지요. 베드로와 시몬이라고 오늘 기록하는 시몬, 베드로, 안드레는 형제이고 야고보, 요한도 형제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회당에서의 기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 형제들을 부르실 때 뭐라 그러셨죠?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뭔가, 그래도 이분에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따라가는 거예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회당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선택한 이 예수님, 내가 선생님으로 랍비를 선택한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9절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29절의 말씀, 회당에서 나와 곧,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당에서 나와 곧. 그러니까 2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바로 동일한 시간 안에 그날 같은 시각에 일어났던 일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회당에서 금방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영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뒤에 곧바로 어디로 가셨다고요?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대요. 근데 베드로는 이미 장모가 있었으니까 결혼을 한 상태였고 그의 형제였던 안드레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흥미롭죠? 그러니까 형제가 함께 살아가고 있고 거기에 장모님도 함께 계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그 당시 가버나움 회당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형태의 문양으로 그 양식으로 잘 지어진 회당이 있고 회당 바로 한 10m, 20m 떨어진 곳에 베드로 집이 있어요. 가보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나오면 바로예요. 그 옆쪽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도 딱 무슨 고인돌처럼 생겼어요. 땅을 파서 깊게 벽들을 하고 그 위에다 그냥 돌만 얹어놓은 그런 석회질의 돌의 집들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처럼 딱 결혼하면 분가하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집 한 칸에서 형제들이 같이 사는 겁니다. 장모님도 오셔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당시에 가족 구성원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곧 베드로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향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단어인 곧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자마자 곧바로 베드로의 집으로 향하셨고 마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치십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곧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어가시는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놀라운 상황을 보고 나서 베드로의 집으로 바로 가신 것은 이유가 있으셨죠. 어떤 이유였을까요? 베드로의 요청 때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거든요. 꽤 오래된 질병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본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 저희 집에 장모님이 열병으로 오래 누워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주께서 좀 만져주십시오 라는 부탁이 있었을 것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30절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여짜온데 그 여자에 대해서 말하고 설명해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의 형편, 그 집의 상황을 이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열병으로 오래 있었다.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나서 이곳에 오시고 나니까 예수님 이 여자가 이랬습니다. 이런 형편이 이랬습니다라고 동네 사람들이 이미 다 알 만큼 이 집의 형편이 그랬다는 상황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그녀의 열병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낌없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펼치시는 거예요. 행하셔요.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그녀가 깨끗이 나와서 자신의 집에 온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음식을 차려드리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이죠.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이제 베드로 집에서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해가 넘어갔습니다. 밤이 넘어가. 이제 해가 넘어갔는데 더 큰 일이 벌어져요. 28절에 보면 갈릴리 온 사방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더라. 예수님의 어떤 소문이 퍼졌을까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더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질병에서 낫다더라. 영적으로 귀신에 시달리고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나사렛 출신인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만 가면 고침을 받는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다 인근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친구 혹은 친척들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 다 연락했겠죠. 야, 누구 가봐, 누구 데려와. 베드로의 집 문 앞에 33절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집에 모였어요. 그 집의 크기를 보면 10명도 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 집 문 앞에 모여 있으니 북적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해방의 기적, 회복의 기적이 베풀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예수님을 초청했더니 예수님을 내 삶의 문제에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더니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러분 밤이 넘어가고요. 이제 해가 넘어가서 한밤중에도 예수님이 거기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다 모였으니 내가 말로 당신들을 치유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로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의 상처에 그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고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졌을까요? 앞에 사람이 났습니다. 다음이 내 차례예요. 그럼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그 사람이 해방을 얻고 돌아갈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 그 삶의 해방을 볼 때 얼마나 기대가 되어졌을까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기대와 환희에 부푼 놀라운 밤을 그들이 모두 경험했을 겁니다. 축제의 밤이었죠.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34절 끝에 말씀에 보면 이 본문의 말씀에 또 다른 의미를 우리 가운데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34절 맨 끝에 보면 귀신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나타내신 놀라운 일들과 기적을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회자하죠.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 병자를 고치신 거, 눈을 보지 못하는 이들을 고치신 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과 기적은 언제나 함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예수님은 사실 기적과는 조금 거리가 먼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주님의 의도와 이 기적과는 사실 조금은 동떨어진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먼저 볼까요? 회당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귀신을 내어 쫓고 나서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하시는 것 뭐라고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여기서 무엇인가를 귀신이 이야기하기 전에 너는 잠잠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죠. 여러분 34절 말씀도 똑같아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44절도 가보겠습니다. 44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현장 모두 귀신을 내어 쫓았든지 아니면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 속에서도 모두 기적이 동일하게 일어났는데 그들이 다 회복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 일에 대한 결과로 당부하신 것이 무엇이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한 것이 누구다, 누구에게 가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요, 당신의 치유의 사역이 온전히 모든 사역의 중심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부담스러우셨어요. 주님은 당신의 치유 사역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 온 갈릴리의 소문이 다 퍼졌죠. 그래서 베드로의 집 앞에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될 정도로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른 의도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주님은 귀신을 내어 쫓은 자에게 병을 고치신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 의도와 관계없이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님, 나사렛 예수의 저 출신이 우리를 고칩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라는 이런 말들이 막 퍼져나가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단히 경계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38절 여러분 말씀 볼까요? 38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을 쫓고 기적을 행하신 그 축제의 현장에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우리가 그곳에서도 뭐 한다고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펼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 저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의 전부가 뭡니까? 다 병 고치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소문을 내지 말라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말하고 다니는 이런 상황.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이 이후로 마가복음의 복음 이 내용 이후로 기적을 일으키시지 마셔야죠.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는 다른 색깔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더 이상 그런 일들을 하시지 말으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삶의 현장, 복음의 현장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들의 삶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입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너무 중요한 것,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없어선 안 될 단어. 주님이 분명 당신의 사역 가운데 본질적인 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이 기저귀 떡을 먹였을 때 야 내일도 그 떡 얻어 먹으러 가자, 직업도 막 다 버려둔 채 그 떡 얻어 먹으러 예수님 막 배 타고 쫓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긍휼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외에 그들을 돌봐줄 자가 없었어요. 주님 외에 그들의 형편을 살펴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로 돕고 싶으나 열병 하나 서로 도울 수 없는 거예요. 그 병 하나 어떻게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종기가 났는데 그 종기가 살을 파고 들어가 팔을 잘라야 되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종기 하나를 어찌할 수 없는 다 비슷비슷한 형편에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도 비참한 그들의 형편을 주님이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형편을 외면하실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그들이 살아날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언제나 그들의 형편을 돌보는 것과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지. 그리고 형제들의 가난함과 헐벗음과 추움과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배고플 때 먼저 빵을 주고 그들의 형편을 돌보고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 어루만지고 긍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 뒤에 생명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전파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연약한 자를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느냐? 없다. 내가 영적 의원이라고 한다면 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내가 쓸모있는 존재로서 그들 가운데 다가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베드로의 장모의 일도 그랬고 귀신 들린 자, 병자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들을 긍휼히 여김을 통해 그들의 병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사역으로 이 사역이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주님의 긍휼의 시작이며 완성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들의 형편과 먹을 것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은 당신의 가슴 속에서만 머무는 탄식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아유 어쩔까, 쯧쯧쯧, 얼마나 불쌍할까. 그냥 그 탄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실제적인 행동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위해 다가오셨고 당신의 삶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능력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단한 삶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애통도 잘 아세요.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여러분 진중히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까지 내가 애써봤지만 여전히 내 삶에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을 만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야만 해결될 문제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한없으신 그 긍휼이 우리의 삶을 분명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그 긍휼을 힘입어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 긍휼과 사랑이 우리가 먼저 덧입고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약한 저희들의 삶에 베푸신 귀한 긍휼과 사랑의 말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그저 외면하지 않으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그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가지고 그 긍휼 가지고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에게 아낌없이 우리도 베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